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는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없는 시간으로,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일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의 등불 그 빛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주가 말씀하실 때에 정말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덧입게 하소서.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 하나님 저희가 제대로 성령님도 받아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의사로,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안테나를 돌리는 파수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열 발판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9가지 흐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한 번을 이렇게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시랄지 권사님들, 그리고 기도하시는 집사님들과 젊은 교사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기도할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하고 복음이 다르냐 이럴 수도 있지만 복음적인 내용들로 자꾸 기도하는 게 각인되거든요. 그 각인된 게 결국 인생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언뜻 알잖아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 기도하는 내용은 좀 달라. 약간 전투적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가거든요. 저와 이름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 길에 더 이렇게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서 우리들이 이제 9가지 흐름에 관해서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인생 좀 오래 경륜 있게 사시는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앙인이라면 더 많이 이해되시는 내용이에요. 당연한 것들이 주로 얘기됐거든요. 계속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청년 랩런트 선생님들이나 교사 랩런트 선생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직 시은 안 넘기고 그 정도 한 40몇 살 그 정도 계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은 어려워요. 인생을 억지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길을 억지로 만들 수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때 기운이 있으면요 열심히 내갖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열심히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없을 확률을 많게 만드는 게 열심이에요. 차라리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방황이란 단어가 무슨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방황은 어떤 방황을 말하냐, 인생이 자꾸 앞으로 못 나가고 자꾸 방황하는 영적 방황에 관한 거예요. 영적인 방황이 끝나야 육신의 방황도 끝나요. 우리는 자꾸 시집가면 괜찮겠지, 장가가면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의 문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교회에서 노예 전도 선교부 모임을 했어요. 이제 4월 달에 노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 선교부 맡고 있으니까 모였어요. 노예 모임을 잠깐 몇 분이서 한 분이 엄마 아빠가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 19살 먹은 자매하고 21살 먹은 애하고 애지 뭐 애를 낳았어. 애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인데 저랑 청년 시절에 같은 교회에서 계시던 목사님이신데 그런 아이들을 위탁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런 목사님들 이런 가정에다 얘를 좀 이 엄마 아빠가 얘를 못 돌보고 여기다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는 복지부에서 이 목사님에게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생활비 드는 거랑 학비 드는 거 그리고 수고하시는 거 수고비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3년을 보호할 수 있대요. 3년 동안 부모님들이 뭐를 해야 되냐? 찾아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하고도 접촉하고 이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교육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무슨 교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내가 무슨 교육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라고 복음을 말하잖아요. 안 영접하더래요. 계속. 근데 얘네들이 3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도 문제라는 거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이 없어갖고 19살짜리랑 21살짜리랑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 그 두 분,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그랬어요. 그 두 분도 아마도 그 부모님들 가정에서 가정이 난리도 아닐 거리요. 맞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물림, 육신적인 대물림. 그것이 왜 그러냐? 영적으로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바탕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약간 고통하는 시간이나 방황하는 시간이 길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다소 책임도 있지만 영적 배경이 너무 혼탁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뭔가 혼란한 것 때문에 방황이 더 복잡하고 길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보면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이것저것. 그냥 저 사람이 그랬는가 보다. 이래도 될 일인데 막 내가 그냥 가만히 두나 보라고 막 내가 무슨 수를 썼어라도 뭐. 전에 중국 가기 전에 잠깐 교회에서 여기서 사역할 때 보니까 동네 아이들 교회 오는 애들의 90%가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사는 애들이야. 엄마랑 살거나 아빠하고만 살아. 저희들이 주일날 애들 신방을 가보니까 전기밥통을 열어보니까 그 있잖아요. 압력밥솥 말고 전기밥통. 밥을 언제 해놓은 건지 밥이 다 눌러붙어가고 노란색 돼 있어. 딱딱하게. 애들 맨 학교 갈 때 보면 거기 둘러갖고 매일 그 먹지 말아야 될 아침 주스 있잖아요. 그 싼 거. 그런 거 먹으면서 학교를 가요. 근데 보니까 막 엉망이에요. 얽혀 있다니까.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고 3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 비슷한 애들끼리 싸우는데 막 이거는 막 어른들이 하는 싸움 있잖아요. 뭐 내가 너를 아주 거북이 등짝처럼 밟아서 찢어 그뭐 하지도 못할 말도 확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너무 많은 상처,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아이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상황,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재앙의 중심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재앙과 내가 별개 상관이 없는 자가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거 한번 끝나면 저거 오고 저거 한번 끝나면 저거 오고 계속 그런다는 말은 여기부터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뭘 모르냐? 이런 말 자체를 모르는데요. 뭐. 재앙? 이런 얘기가 뭐래? 원래부터 그랬는데 이게 재앙이냐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탈북한 전도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 보고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북한 사람들 안 힘들다 그러는데 도저히 힘들어 보이는데 안 힘들다 그러는데 힘든 걸 몰라. 근데 와가지고 어떤 경로들로 탈북해갖고 하나원에서 훈련 다 받고 가지고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다네요. 남한에 왜 이렇게 차가 서울 사진 찍어갖고 북한에서 방송하는데 이렇게 서울에 왜 이렇게 차가 많은가?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전국에 있는 모든 차가 목적지를 가려면 서울을 둘렀다 가도록 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광주 간다 인천서 그럼 서울 둘러서 가야 돼. 왜? 그래 카메라에 다 나오죠. 차 많은 것처럼.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계속 듣고 사는 거예요. 뭐 만들 만한 능력이 없다고 말한대요. 뭐 자동차 전부 저거 미제다. 껍데기만 한국 이러면서 전부 미국도 들어온 거, 일본에서 주워온 거 이런 거지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쌀도 뭐 밥도 못 먹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여러분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이없어서 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뭘 모르냐? 엄청난 배경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희로 내가 왜 그러지? 아주 짧게 말하면요. 심은 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심어야지요. 한번 여쭤보고 여러분 인생에 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원하시면 아멘? 다 원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 하나 어려움 당해서 온 교회가 잘 된다면 전 그냥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데요. 뭐 잘할 힘이 없다니까요. 또 하나는요. 계속해서 들이닥치는 재앙 때문에 이미 뭐 정신 차릴 겨를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 배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신자가 이러면은 덜 억울한데 신자가 만약 이러시다면 딱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가장 공로자가 누구냐? 사울왕.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게 만든 공로자가 사울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도록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예 처음부터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 방황할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갖고 막 어디서부터 풀어질지 몰라요. 저 어릴 때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왜 세타 짜가지고 바지 짰다가 애가 좀 크면 다 풀러갖고 또 다시 뜨잖아. 근데 그냥 뜨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끓여서 주전자를 한번 통과해야 돼. 그리고 실타래를 말아놓는다고요. 근데 우리 형제 남자 형제니까 어떻게 하냐? 그거 이제 어머니 쓰시려고 놔둔 건데 막 우리 그거 갖고 놀았다. 막 엉키면 큰일. 엉키면 그거 안 되잖아요. 엉켜. 근데 일을 잘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가위 갖고 와. 안 돼. 우리 동생 안 돼. 가위 갖고 와. 잘라갖고 쭉 펴갖고 딱 묶어놓은. 뭐 금방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르지 않고는 안 되는데 안 되는 자야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이냐? 끝냈다는 거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끝. 너를 거기서 자유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것이니까 마음껏 누리세요. 우리가 여러분 참 요즘도 그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탈북한 사람을 어렵게 장로님이 예수 믿는 어떤 분 속여갖고 식당에다 취직을 시켰대요. 이게 말이라고 다 통하는 게 아니거든. 말로만 알아듣지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야. 사장님이 야 그 숟가락 치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식당 종업원 됐으니까 얘가 한참 있다 보니까 숟가락만 딱 치워놨더래요. 야 임마 이게 다 그런 걸 다 치워야지 무슨 숟가락. 아니 아까 젓가락 치우라고 안 하셨습니까?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 과거에 요한복음 8장 44절 해도 안 되는 몸부림칠수록 더 늪으로 빠지는 가면 갈수록 올무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막 너무 속상하고 가면 갈수록 감정에 빠져있는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네,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더 속 터졌던 그런 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했냐?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뭐를? 신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어떻게 바꿔놨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을 바꿨어요. 이것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흐름을 타고 가자. 여러분 물이 이렇게 알로 흐를 때요, 수영 못해도 이런 또랑에서는요 허덕허덕거리고 수영 치는 것처럼 막 내려가잖아요. 거꾸로 가긴 어렵죠. 그럼 우리가 한번 오늘 9가지를 짧지만 살펴보면서 이제 한번 같이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처음 3가지는 사람과 인간 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3가지 이렇게 할 건데, 처음 3가지 뭐냐니까 위, 그다음에 아래, 옆.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함께 가는데 왜 저 사람은 자기 얘기를 나한테 안 들려주지가, 내가 먼저 오픈해야 저 사람도 오픈하지? 그렇잖아요. 절대로 말 안 해. 말하기 싫어. 근데 저 사람 거 궁금해. 그러면 이제 못하잖아요. 그 여러분 유대인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엔 천사도 안 가. 성경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 마을 오기에 서 있다가요, 3사람이 딱 오는데 얼른 알아차렸어. 아, 주의 사자들이 왔구나. 저희 집에 유하셔서 음식 잡수고 쉬었다 가라고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가기 전에도 만났다니까요. 기억하시죠? 하여튼 응답 받으시기 바래요. 오늘 이건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서로 간에요, 나는 나고 너는 나다.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 되는 건 어렵죠. 우리가 좀 더 친밀해져야 돼요, 사실은요. 친밀이 뭐예요? 흉이 있는데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친밀해지잖아요. 자랑할 게 있어도 조금 자중하고요. 약한 거 있으면 끌어주고요.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이거 이제 젊은 분들, 저희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 요즘 젊은 사람들 근데 시간 돼서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때우다 시간 되면 가버려.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하듯 해라. 어떻게 죽게 하듯 해야 되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데 하나님께 하듯이. 여러분 위에 예를 들어서 상사가 계시다. 성경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께 하듯 너희 주인 사장한테 해라. 그러면 얘기 끝나지 않겠어요? 난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하냐? 위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해라. 정치하는 사람, 위정자들 놓고 기도하라는. 저는 기도하는 이유, 성경에 그래 말씀하셔서 기도해요.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건 나중 얘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이 섬김에 관한 얘기,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그래서 뭐 랩런트들이 볼 때 어른 안수입 사람들, 곤 사람들 보면요, 일단 인사도 잘하세요. 그잖아요. 인사 너무 중요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좋잖아요. 다음에 아래 얘기해서, 아래 얘기하면서요, 사도행전 18장 26절로 28절. 배려에 관해서 아랫사람한테 배려해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한테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뭐예요? 있다고 표시내는 것도 똑같고요. 약한 것 아닌 것처럼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려. 아볼로라는 목회자가요, 개척해갖고 있다가 교회를 다 문 닫았어요. 왜? 목회가 안 되는데 뭐. 성경은 아는데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비밀을 몰라. 그러니까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양반을 모셔다가 집에 기거하면서 잡숫기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을 알도록 해줬는데, 그 바탕에 이게 있는 거예요. 배려.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약한 뭐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친구 중에 이거 좀 약하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 표시나잖아요. 배려해줘라. 뭘로? 도와줘야 되는구나. 보이걸랑 숨기. 세 번째입니다.
좌우라고도 말하고 옆이라고도 말했는데 이건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 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뭐 가뭄도 들고 어려워가지고 교회가 돌아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흉년이 더 어려우니까 헌금, 거기는 성경에는 부조라고 나와요. 부조를 걷어갖고 사람 보내서 돕도록 했어요. 함께 중요하죠.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가지고 다니신다. 여기 보면 몇몇 분들이 자동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필요할 때 누군가 불편하지 않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만 가는데 누구 태우기 불편하고 누구도 얹혀 타는 것 같아서 싫다. 갱신할 기회가 온 거예요. 복음운동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되는데 왜 복음운동이 된다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 집에 오겠다고 그러는데 예 기꺼이 오셔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복음운동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스예요. 내가 좀 뭐해도 함께 타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청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이에요. 누군가가 내 차에 타고 가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이에요. 이건 굉장한 문이에요. 그게 함께 가는 비밀입니다. 뭐 원네스 하자 이런 얘기 많이 안 해도 돼.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주면 쉬워요. 이럴 수 있잖아. 난 저 차는 타는데 이 차 못 사. 뛰어넘으세요. 난 저 사람은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돼. 뛰어넘어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사람 살리는 것과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관계에 관한 부분. 뭐 나도 줄 거 없고 받을 거 없는데 됐지. 이건 불신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바꿀 필요가 있겠지. 응답? 왜?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이 그런 거니까. 복음 안에. 두 번째는 나에 대한 거예요. 나 자신에 관한 거. 이게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제일 사람들 두려워하는 게 오늘과 미래잖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스스로 이 젊은 분들도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하면 되겠지? 하면 돼요. 그게 불신자식입니다. 안 해도 된다. 그게 신앙인데 안 하면 방향을 못 찾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두드려 보면 벽도 옛날에 보면 브로크 벽 있잖아요. 가운데 뻥뻥 뚫어지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가운데 빈대는 소리가 달라. 여기 막힌 벽 있잖아요. 전면에. 이 벽은 이 벽하고 달라요. 이거는 뭐냐? 불나도 저쪽 불이 일로 못 올 정도로 한 그 튼튼한 벽돌을 쌓더라고요. 못도 잘 안 들어가요, 저게요. 왜? 여기에 요 옆으로 해갖고 쇠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저 바깥에 복도에. 불 딱 나고 화재 경보기 딱 누르잖아요. 그럼 그게 쫙 내려와요. 연기가 좌우로 통하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야 어느 쪽이든 한쪽만 불나고 한쪽만 피해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럼 생각해 볼까요? 나 자신에 대한 소통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 몇 가지 생각해보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저 자신도 죄를 보면서 내가 참 이상하다. 왜냐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 부모가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나를 낳았을 때 내 상태가 오죽하겠어요. 이해 그렇게 하시면 난 참 괜찮아. 이게 굉장히 착각이거든요. 난 정말 이상해. 이것도 오해지만 난 참 괜찮아. 이것도 굉장히 착각이잖아요. 두 번째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야. 우리 과거가. 여러분 저기 14단지 있는 쪽 제가 알던 분이 전에 피자 가게 거기서 했는데 남편은 북송선탄 망경봉호 타고 할아버지가 북한에 갔어. 할아버지 할머니 가는 바람에 자기도 갔대요. 엄마 아빠도 가니까. 그러니까 제일 교포야 그 사람은. 근데 부인은 북한 사람이야. 근데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다니까. 일부러 알게 돼서 도와주게 돼서 갔는데 근데요 여기 근처에 오면 이 앞에 앉아 계셨던 분들 갑자기 막 얘기부터가 저가 이렇게 오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얘기해 주는. 저분들은 다 탈북민이신데 오랫동안 북한에서 사셔나서 남한테
소리 들릴 때쯤 되면 모르는 사람이면 말을 딱 끊는다는 거예요. 온지 얼마나 된데 그래? 5, 6년 넘어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거기도 북한에서 오래 살았던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안 속으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복음 못 누리고 그리스도 충만 못 입고 신 못 얻고 치유 못 받으면 치유하는 나만의 성막이 없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이게 역사는 거예요. 이게 니압이 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가 돼야 되는데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 따라야 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다 여러분 누구한테 필요 이상 주지도 말고 필요 이상 받지도 마세요. 거절하세요. 내가 주니까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이 정도까지 주고받을 게 아닌데 딱 거절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한데요. 더 어려운 곳에 할 수 있도록 헌신하세요. 이렇게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뭐 주는데 내가 달랬나 뭐 주는데 어떡하라고. 틀린 생각이에요. 현재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게 오늘의 나예요. 여러분이 연약하다. 빨리 주님과 매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나만의 성막 끝났다고 믿으시고요. 자유하세요. 이 문제 나 지금도 현실의 문제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끝났다니요. 끝났어요. 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요. 멸해야 될 권세를 받은 우리가 내가 인생이 멸해져 가는 거예요. 파탄나는 거예요. 곤란해지는 거죠. 여러분 부메랑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상대가 나 이거 너무 싫어. 결국 돌아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 신기하지요. 그게 부메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세상에 책이 많은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놨다. 성경.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자녀다. 성도. 그렇죠? 세상 안에 건물 많고 집이 많은데 교회. 보이는 성전. 사람 많은데 저와 여러분 뭐라고? 성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달라요. 아니 물건 많잖아요. 교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거 다른 데 가면 다른 용도 쓸 거 아닙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뭐라고요? 성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현재 이런 입장,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또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주인 되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걸랑요. 제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드릴 수는 없지만 진지하게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해 드릴 용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싹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 만난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뭐 결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신 선배님이 아들이 31살 됐다고 장가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자 청년 많이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이름표를 보시더니 여자 많네? 많죠. 청년 많다고.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는. 아이 선배님 제가 어떻게 장가를 보내겠습니까? 3가지만 확실하면 돼요. 믿음 있어요? 아이가? 아니 뭐 목사 아들인데 믿음 없겠어? 그래요? 몸은 건강하고요? 건강하대. 3번째 제일 중요한 걸 물어봤어요. 전도 훈련은 받습니까? 안 한대. 그럼 상당히 우리 청년들은 눈이 높기 때문에 그 불가능합니다. 훈련 많이 받고 오십시오 다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훈련 너무 중요해요. 당장은 표시에 나지 않는 것 같고 갈등 나고 고민 날 때 나오는 힘이 뭐냐? 집중해서 말씀 훈련 받은 게 나와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행설수설해. 멀쩡한데 행설수설 안 하죠. 다급할 때 그럴 때잖아요. 어른들이 그럴 때는 저는 뭐 이제 저희 장인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장인이 사회를 보려고 할 때 2가지를 지켜본다잖아요. 뭐 하냐? 화투를 쳐보면 된대. 불신자가 하는 말. 화투 쳐보면 막 이르면 얼굴 빨개진다. 그거 막 속이 나고 온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면 술미기 보면 된다는 거예요. 뭐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불신자식이고요, 여러분. 주인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어떻게 하냐? 주인을 바꿔라. 여러분이 진짜 내 인생 일생일대 중요한 걸 놓고 결정해야 된다. 다 내려놓고요. 강단 말씀하고 유목사님 말씀 그것만 갖고 한 3, 4개월 매달려 보세요. 시간 얼렁벌렁 보내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하고 그럼 하나님 다르게 이끌어가요. 아니 우리가 다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께 다른 걸 보여주시지 감당 안 된 그릇에다가 뭘 집어넣어 줄 수 있겠어요. 흐름을 바꾸는 길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미래.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너가 주 예수 믿냐? 그러면 너 때문에 네가 믿는 그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너와 네 집이 다 구원받고 복받을 거야. 아멘? 저는 기도는 했습니다만 막상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예수님 영접을 그리스도 듣고 하실 줄 몰랐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키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화해하고 용서할 마음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막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양반만 잘했으면 우리 엄마도 고생 안 하시고 우리 형제도 이때까지 고생 안 하고 그 많던 집 중에 한 채 정도 내 집으로 남아있을 텐데 그 원망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집이 여유있고 넉넉했으니까. 찾아오는 손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뭘 빌려달라고 그런 적이 있어도 어디 빌리러 다닌 적이 없었으니까 집이. 근데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명단은 썼지 해날마다 내라고 그러더라고. 뭐 전도할 사람 인가 귀도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성강숙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글은 그렇게 썼는데 마음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3년 전이 마음에 아니다. 불신자로 살면서 얼마나 우리 돌보려고 예수 믿는 나를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애 많이 썼을까. 남의 나라까지 가갖고 막 이라크 막 그거 영상 막 40m씩 나가는 데 가서 얼음 깨잡으면서 그 일을 막 몇 년씩 하다 왔는데 고생 많았구나. 제가 애비가 되고 나니까 이해되더라고요. 아버지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도 부모님이 내다버린 애들도 많고 안 가르친 애들도 많은데 잘 키워주시고 그리고 잘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웬 은혜요 그날. 그래서 저희 부친이 딱 한마디 고맙다. 그랬는데 마음이 눈녹듯 녹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할 일은 바로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주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응답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요 천국 갈 사람이고 천국으로 이사 갑니다.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뭐 애들 하나님께 그냥 툭 털어드리고 가세요. 근데 지금 찢으면 얼마 대도 안 해.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저한테 뭐 날라왔더라고. 부친 돌아가셨으니까 집 그거 유산 받은 거 있으면 세금 내라고. 그래서 받기는 뭘 받아. 병이 이전해갖고 제 부모 이름으로 다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배경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 미래가 뭐냐?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갖고 예루살렘 원유대 사마리아 땅끝 237나라 5천 종족 미자립 7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일에 대한 전문성이란 말은 좀 딱딱하긴 한데 자기 일에 관한 하나님의 이제 축복입니다. 뭐라 그러냐? 높이 봐라. 그 다음에 깊이 봐라. 세 번째, 넓게 봐라. 넓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41장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39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이 있고 지혜 있는 자를 어디서 만나겠냐. 바로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의 명철과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다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우리 젊은 랩런트들, 교사들, 대학생들,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교회 앞에서 이걸 좀 감당해라. 여러분 보고 무슨 수리탄 들고 저기 휴전선 넘어갔다 오라 이런 걸 안 시키잖아요. 그런 거 시킬 수도 없고요. 교회 앞에서 이 역할을 좀 기도하면서 감당하세요. 그러면 응답의 자리가 되겠구나. 딱 마음 잡수고요. 제대로 섬겨보세요. 오늘 오셨던 목사 중에 한 분이 저랑 우리 사모님이랑 다 저까지 사모 그 양반까지 해서 같은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모하고 동생들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것 굉장히 정성스럽게 중심 있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서밋의 자리, 서밋의 자세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응답 오지요. 우리 저 하늘 집사가 어릴 때였는데 유치원 다닐 때지. 저희 집에 방 하나를 세워둬 갖고 살던 청년회장이 있었어요. 양반이 저 강원도 평창 거기서 생선이라고는 오징어하고 고등어 잡아밖에 못 먹어봤다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데 날회를 못 먹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시골 산골에서 공부해가지고 한라중공업 용접하는 기술자로 들어와서 말단에서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냐 얘가. 야, 이런 친구가 드물다 싶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전 그 교회 나와서 이제 복음운동하는 교회 이렇게 와 복음운동하는데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 신학교 갔다는 거예요. 회사 그만두고. 근데 나중에 목사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있다가는 규모 있는 웬만한 교회에서 이 양반을 후계자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맡겨주면 못해. 맡겨줘도 못해요. 지금 이 일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말씀하신 대로 저와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 상태. 이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만날 수 있겠냐 그랬단 말이에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점수를 가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영적인 상태가 달라.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도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봄에 이참에 꽃도 푸르푸르 올라오고 다 하는데 영적으로 크게 갱신하셔서요.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더 넓히세요. 아멘. 담을 수 있는 사람을 늘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넓이. 창세기 4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하는 말이 요셉 보고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명령에 온 백성이 복종하게 될 거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네 보호자밖에 없어. 네 맘대로 다 해라. 다 감당할 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다 담을 만큼 돼버린 거죠. 말씀했습니다. 세게 쓰고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섬기듯이 아래로는 늘 배려하면서 섬겨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으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감싸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얘기는 간단해지잖아요. 높이 깊이 넓이 다른 이것 갖고 뭐를 하자는 거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거든요. 살리는 거 영으로 심어둬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우리 용기 내서 잘하잖아요. 식당 가는데 불이 있다고 해서 잠깐만 와봐요. 기분 나빠 밥 못 먹겠네. 잠깐만 와봐요. 보니까 먹는데 보니까 머리 나왔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딴 건 다 하는데 이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저주제왕 들이닥쳤습니다. 선생님 모르시겠지만 사단이 있습니다. 사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단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잘 됩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컴퓨터를 쓰려고 탁 키면은 광고가 가끔 나와요. 이게 무슨 광고지? 여러분에게 시간이 열흘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광고 또 여기서 이건 뭐 너무 심각한 걸 광고한다. 그래서 그냥 내비두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아도 컴퓨터 켜면 쭉 나와요. 이게 뭐냐?
유기견들, 실종견들이 유기견 센터로 가면 열흘 동안에 어딘가로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켜야 돼. 걔들 보고 야 너 열흘 있으면 너 거기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걔한테 말 시키면 걔가 말할 줄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 나 죽기 싫지. 어디다 웬만한 데다 보내줘. 그냥 알아서 잘 기고 재롱 부리면서 잘 살아볼게.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며칠이다. 몇 달이다.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뭐 못 가본 저기도 가보고 못 먹어본 저것도 먹어보고 많이 먹었다 아닙니까? 많이 봤어요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미래를 뭘로 결정하냐? 이거에 관심이 있냐? 죄송합니다. 돈 버는 분들이 난 이것 때문에 돈 번다. 그럼 끝나요. 그런 분들 끝났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통해서 웬만하면 싹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버리라. 이그 할 것도 그렇지 뭐 모자란 거 뭐 처음 알아 이러고 지나가야지. 이그 모질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연약해. 아유 너는 늘 연약을 떠니 이렇게 할 게 없다. 다 지나가. 다 넘어가.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생명운동 하면 돼요. 다 지나보내고 생명운동. 여러분 단어 맞추기 하잖아요. 막 설명 못해. 못하면 설명 계속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 막 그 설명을 계속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통과, 패스. 그래서 아는 것만 맞추면 되잖아요. 오히려 다른 건 다 통과시키라니까요. 뭐 이거 하자, 통과. 대충 통과. 이거 생명 살리는 거. 이것 갖고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싹 다 거꾸로 봐라. 거꾸로 봐라. 뭐로 보냐? 사람들이요 나밖에 모르고요 영적 문제 많다는 뜻 아닙니까? 육신밖에 몰라요.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성공하려고 그래요. 왜?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봐라. 그리고 답 줘라. 무슨 답을 줘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답 줘라.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극진한 사랑, 성령님 함께 하심이 모든 믿음의 권속, 흐름 속에 생명 전하고 생명 살릴 일에 소중하게 부름받은 우리 노군사님들, 우리 안수입사님들, 젊은 군사님들, 교사님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